아멘. 네, 오늘은 우리가 창세기 17장 1절에서 8절 그리고 15절에서 19절까지 말씀해 가지고 확신해서 믿음으로 시리즈 7번째 시간으로 다 같이 읽어볼까요? 제목이 뭘까요? 이 정도면 괜찮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매번 똑같이 하면 우리가 익숙해가지고 잘 안 보게 되니까 좀 일부러 같이 읽어봤습니다. 여러분 혹시 매트릭스라는 영화 아십니까? 기억나십니까? 1999년도에 개봉을 했고 진짜 이게 개봉이 됐을 때 전 세계적으로 엄청나게 인기가 있었습니다. 그 영화의 한 장면은 여러 곳에서 패러디가 되는 일들도 있었죠. 어떤 장면인지 혹시 아십니까? 주인공이 총알을 피하기 위해 몸을 뒤로 젖히는 이 슬로우 모션 장면이 광고나 여러 영상에서 재밌게 패러디되는 모습들을 보기도 했었습니다. 혹시 이 영화 보신 분 있나요? 안 보신 분? 이게 더 빠르겠죠. 아, 네. 영화를 우리가 좀 봐도 좋습니다. 괜찮습니다. 이제 이 영화 정말 충격적으로 다가왔었거든요. 평범한 그 회사원이었던 앤더슨이라고 하는 키아누 리브스죠. 주인공이 저녁에는 해커로 생활을 합니다. 네오라고 하는 그 예명으로 해커 일을 하다가 어떤 사건에 연루가 되면서 저항군 대장이었던 흑인 대장 모피어스를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모피어스가 이 네오에게 약을 보여줍니다. 파란 약과 빨간 알약을 보여주는 장면이 제가 굉장히 충격적이었고 인상 깊게 남았거든요. 보여주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파란 알약을 먹으면 평소 일상의 생활로 다시 돌아가게 된다. 하지만 빨간 알약을 먹으면 이제 그 가상현실이 사라지고 실제를 마주하게 되게 된다. 너가 선택하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이 네오가 빨간 알약을 먹습니다. 그러면서 깨어나는데 보니까 어떤 인큐베이터 같은 데 자기가 들어가 있고 이 머리 뒤쪽에 어떤 선이 연결이 되어 있는 겁니다. 인공지능 컴퓨터에게 모든 인류가 다 그 에너지를 다 주면서 이 인공지능 컴퓨터가 허락해주는 가상 공간에서 그게 실제인 것처럼 살아가고 있었던 거를 나중에 알게 되면서 이거에 저항하는 내용이 이 영화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영화에서 빌런으로 등장하는 게 누구냐면 그 저항군 내에 함께 있었던 동료가 배신을 합니다. 근데 이 동료가 왜 배신을 하냐면 이 너무나도 처참하고 험난한 기계와의 전쟁에서 자기는 너무 힘든 겁니다. 그래서 과거에 그 모든 것들을 모르고 살았던 가상 공간으로 자기는 들어가고 싶어서 이제 거래를 하면서 배신을 했던 겁니다. 뭐 영화 내용을 길게 이야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미 그것이 실제가 아니라 가상 공간인 걸 알고 있지만 그곳에서 누렸던 게 너무 좋았기 때문에 그냥 현실의 어려움들을 뒤로 밀어놓고 나는 가상 공간으로 가야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그 사람의 모습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러한 태도가 그러한 모습이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도 나타나더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보면 아브라함이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겠다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 집에서 그냥 있었던 사람이 아니라 아브라함과 사례를 통하여 그 태어난 아들이 너의 후손이 될 거다라고 하는 약속도 있었습니다. 그런 약속이 있었는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이것이 빠른 시간 안에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우리 오늘 본문 17장 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게 아브라함이 99세 때라는 이 표현입니다. 이 바로 전절 16장 마지막 절에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얻었던 나이가 몇 세라고 나오냐면 86세라고 나옵니다. 한 절 건너뛴 거고 그냥 조금 차이도 없는 것 같지만
이 한 절의 기간이 13년이라는 시간이 지금 지났다라는 겁니다. 13년의 시간 동안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 13년 동안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어떠한 대화를 나누거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환상을 보여줬던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그냥 그 13년은 침묵이었고 사라진 시간처럼 본문 안에는 나타나질 않습니다. 왜 그럴까를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전처럼 별을 보여주면서 그 환상 속에서 약속의 말씀을 주시지도 않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브라함이 그 13년 동안 하나님의 그러한 부재와 말씀하시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또한 아브라함이 간절하게 하나님을 찾는 모습도 나오질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스마엘이 태어났거든요. 하갈을 통해서 사례가 아닌 하갈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에 자기의 씨로 만들어진 자녀가 태어났고 이 자녀가 태어나서 자라는 모습을 바라보는데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손자를 봐도 좋은 그런 나이인데도, 아니 이미 훨씬 그 나이가 넘어선 아브라함이 자기 그 DNA를 갖고 있는 자녀를 보게 되었고, 이 자녀가 엄마 품 안에서 조금씩 자라다가 자리에서 벌쩍벌쩍 일어나다가 걸음마를 하고 뛰기도 하고 점점 자라나는 모습을 보는데 아버지의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요즘 저도 그렇습니다. 제가 이제 저도 아들만 둘이 있잖아요. 큰 아이는 이미 나가가지고 학교 생활하고 이제 진짜 반년에 얼굴 한번 보기도 어려운 상황 가운데인데, 둘째는 초등학교를 다니고 있는데, 둘째 초등학교 다니는 아이가 저한테 제일 많이 하는 말이 아빠 사랑해요라는 말을 합니다. 그런데도 그 말을 하면 그냥 마음이 녹습니다. 어떨 때는 너무 아까워요. 빨리 크는 게. 좀 더 느리게 커졌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이 있으실 것이고 이런 생각들이 있을 건데, 그렇게 기쁩니다. 뭔가 새로운 것들을 할 때, 그리고 하지 않았던 말들을 새롭게 할 때 대견하기도 하고 재미있기도 해서 웃을 때가 참 많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랬던 거예요. 이스마엘으로 인해서 적당히 마음 가운데 안주합니다. 왜 모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자녀는 이스마엘이 아니었어요. 사라를 통하여서 그 자식을 주겠다라고 해서 그 자식이 너의 후손이 될 거다라고 하는 분명한 약속이 있었지만 아브라함의 현실은 녹록지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지금 하나님께서 허락한 아들이 아닌 걸 알매도 이 정도면 괜찮다라고 하는 안주의 마음이 있다 보니 거기에 매너리즘에 빠져서 그냥 이스마엘 커가는 거 보면서 적당히 안주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있는 아브라함이니 하나님 역시도 침묵하시면서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다. 더욱더 심각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이토록 침묵하시고 어떠한 완성도 말씀해 주시지 않고 언약으로 맺으셨던 것들에 대해서 확실한 대답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요 안달복달하지 않습니다. 왜요? 이스마엘로 이미 만족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의 삶이 그렇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비전의 자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 있어서 거기까지 오길 원하시는데, 우리는 가다가 적당히 우리 스스로 만족하는 그곳이 있으면 거기에 그냥 머물고 하나님 이 정도면 괜찮습니다 라고 하는 신앙의 태도를 보일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거는요 우리가 믿음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신약 말씀의 복음서를 보면 베드로가요 예수님과 함께 산에 올라갔다가 예수님이 변화되어지는 그 사건을 경험합니다. 엘리야와 모세와 예수님이 대화를 나누는 모습을 보면서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께 어떤 얘기를 합니까? 주님, 여기가 좁사오니 우리가 여기에 초막을 3개 지으시죠. 하나는 엘리야를, 하나는 모세를, 하나는 주님을 위한 초막을 지읍시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그 시끄럽고 예수님 공격하고 예수님 붙잡으려고 하는 바리새인과 그 율법주의자들이 있는 그 시끌시끌하고 그냥 예수님한테 뭐 달라고 너무나도 요구하고 하는 그 세상 너무 힘드니까 거기 가지 말고 여기 너무 좋으니까 주님 여기 그냥 있죠 라고 말한 겁니다. 베드로도 그랬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도 얼마든지 그런 모습을 가질 때가 많다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받은 성도로서 우리의 삶이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된 삶으로 바뀌었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되고, 세상에 대하여서 우리가 끊어내고 거절하고 뒤로 돌이켜야 되는 것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스스로 선을 그어놓고 하나님이 이 정도는 괜찮잖아요, 이 정도면 괜찮잖아요, 아닌 거 알면서도 그냥 스스로 괜찮다라고 여기고 있는 일들이 어떤 게 있는가를 우리는 점검해 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에게는 그게 이스마엘이었습니다. 이 정도면 된다. 아니, 이 나이에 내가 어떤 소망이 있는가? 그래도 내가 내 씨로 저 이스마엘이 태어났으니까 된 거 아닌가? 이스마엘이 우리 가문을 이으면 된다. 하나님이 이스마엘에게 적당히 축복만 해주시면 되지 않는가? 아브라함 마음에 왜 그런 마음이 없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는 아브라함을 직접 다시 찾아오십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99세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니 86세 때, 그러니까 1년 지나고 나서 찾아오셔도 됐고, 이스마엘 태어나고, 아니면 90세쯤 됐을 때 찾아오셔서 말씀해 주셔도 되는데, 굳이 13년 동안을 말 안 하시다가 99세가 되니까 찾아오시는 하나님, 왜 하나님은 99세에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을까요? 여러분, 하실 일이 너무 많아가지고 하다 보니까 깜빡하신 걸까요? 하나님은 왜 99세 때 아브라함을 찾아왔을까요? 여러분, 이미 아브라함 나이가 많아서 현실적으로 가능성이 없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건, 아브라함이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을 때 나이가 86세였습니다. 그때까지도 생산활동이 가능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100세를 앞두고 있는 상황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이제는 그 소망이 끊어진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제로 포인트라고 말을 하고 싶어요. 더 이상 어떤 것도 기대할 수 없는, 어떤 것도 가능성이라고 할 수 없는 완전히 제로의 시점이 되니까 그때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아브라함이 붙잡을 수 있는 게 더 이상 아무것도 없는 그때. 그리고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히브리어 원어를 보잖아요. 전능한 하나님이 뭐냐면 엘샤다이입니다. 엘샤다이 들어보셨죠? 찬양에서도 많이 나왔습니다. 엘샤다이, 전능한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샤다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전능하다 단순히 이것만 갖고 있는 게 아닙니다. 이게 큰 두 가지 뜻이 더 있습니다. 뭐냐? 하나는 큰 산을 이야기할 때 샤다이라고 말을 합니다. 고대 근동사회에서는요, 산은요 영험하고 신령한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이건 뭐 고대 근동사회만 그런 게 아니라 지금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면은요, 뭐 이제 돛 닦는 사람들이 산에 올라가서 열심히 돌을 닦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전체 산 중에 가장 영험하다고 여겨지는 산이 어딘지 혹시 아십니까? 예? 아세요? 어딜까요? 다라오죠, 북한산. 계룡산입니다. 계룡산. 제가 충남 논산에 살았지 않습니까? 저 옆 동네에 있는 공주에 있는 계룡산. 계룡산이 진짜 영험하다고 소문이 났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제가 계룡산 이렇게 올라가다 보면 정말 많은 사람들이 기도드리고 있습니다. 뭐 산이 그런 신령함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막 믿고 있죠. 고대 근동에서는 더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아브라함에게 뭐냐면 가시적으로 보이는 큰 산, 움직이지 않고 변함없는 그 강인한 산, 내가 그런 존재야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더욱더 깊이 얘기해 볼까요? 너와 내가 맺었던 그 약속 흔들리지 않아, 바뀌지 않아. 난 그런 하나님이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능한 하나님이 단순히 나 힘 이렇게 세 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약속한 모든 걸 너는 불가능하다 할지 몰라도 나는 이행할 수 있는 그런 존재야. 그게 나야 라고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샤다이라고 하는 뜻이 또 여자의 젖가슴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단순히 되게 불순한 얘기가 아닙니다. 어머니가 아이를 키워낼 때 젖을 물려서 키워내듯이 하나님께서 이제 그 아브라함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내가 너의 공급자야. 내가 너를 채우는 자야.
너 그거 기억해야 돼. 난 그런 존재야. 그러면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요구하십니까?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뭐라고요? 완전하라라고 명령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완전이라는 단어는 퍼펙트가 아닙니다. 완벽해져라 이런 뜻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너는 이제 내 앞에서 다른 거 의지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스마엘 아니야, 하갈 아니야. 내가 너에게 약속했던 나의 언약을 기억해야 돼. 그거 붙잡아. 지금 그거를 하나님께서 요구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서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또 표징을 보여주십니까? 중요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정말 중요한 거를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세요. 뭐냐? 그의 이름을 바꿔주십니다. 뭐라고 바꾸십니까? 우리 5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여러분, 사실 우리는요 큰 차이 없습니다. 아브라함이나 아브라함 빨리 발음하면 아브라함 이렇게 된다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요, 이 뜻이 완전히 다릅니다. 완전히 달라요. 아브라함이라는 단어와 이 단어가 가지고 있는 뜻과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가진 뜻이 다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에게 이제 그 이름을 바꿔주시는데, 원래 이름이었던 아브람도 나쁜 뜻은 아닙니다. 존귀한 아버지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존귀한 아버지. 그런데요, 굉장히 범위가 국한돼 있어요. 그런데 이제는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주시는데, 이 아브라함의 이름이 뜻이 뭐라고 나옵니까? 오늘 본문에 여러 민족의 아버지.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얘기해요? 열국의 아버지,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그냥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새로운 이름을 주셨구나, 단순히 생각하면은 그렇게 넘어갈 수 있는데 그게 아닙니다. 다음날 아침에 100세 된 노인이 나오더니 이제부터 내 이름을 모든 민족의 아버지라고 불러라. 아들이라고는 이스마엘 하나밖에 없는데, 그것도 처부에서 종에게서 난 아들인데 무슨 정통성이 있다고 저런 얘기를 하는가. 이거 저 사람 미쳤구나, 정신이 나갔구나. 사람들이 충분히 그럴 만한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명령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직 이삭에 대해서 말씀도 안 하셨고 태어날 기미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으로서 네가 열방, 열국의 아버지가 될 거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요, 이것을 그 로마서 4장 17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말씀하시는 하나님, 부르시는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으로 모든 걸 이루십니다. 믿으십니까? 해가 있어서 야, 해 있네 하니까 해가 생긴 게 아니에요. 없는 과정 가운데 해를 말씀으로 만드시는 겁니다. 없는 중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이루어집니다.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지금 그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너 이제 아브라함이야. 열방의 아버지가 될 거야. 이 약속을 주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이름만 바꾸시는가?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 아내였던 사라의 이름도 바꿉니다. 자,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라라 하라. 사라가 이름의 뜻이 뭡니까? 나의 공주님, 나의 공주님, 나의 여주인, 이런 뜻이에요. 되게 닭살돋죠. 그런데 이 나의 공주님, 나의 여주인이라고 말을 하면은 여기에 지칭이 중요한 게 뭐냐? 나의, 소유격이에요. 나라고 하는 존재에 국한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사라라는 이름으로 바꾸게 됐을 때 이거의 이름의 뜻은 뭐냐? 열국의 어머니라는 뜻이에요. 모든 민족의 어머니라는 뜻으로 이름이 바뀌어지게 됩니다. 범우주적으로 범위가 확대돼 버렸어요. 그럼 왜 하나님은 사라의 이름을 바꿔주셨을까? 큰 사람 되라고? 그게 아닙니다. 하갈을 통해 후손을 이어야 되겠다라고 이 아이디어 누가 냈습니까? 사라가 냈어요. 사라가. 인간적 방법으로 사라가 그것을 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되었고 남편이 자기 말 들어서 동침했습니다.
그랬을 때 하갈이 임신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임신함을 알고 여주인을 멸시합니다. 무시했어요. 하찮게 여겼습니다. 그리고 이 여자가 자기가 그렇게 막 박해당하게 되니까 나중에 도망쳐버리고, 이러한 모든 과정을 다 봤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자기 자식이라 이스마엘이 너무 이쁜데 사라 입장에서는 어땠겠습니까? 사라의 입장으로 바라보는 이스마엘이 어땠겠습니까? 그 마음이 항상 너무나도 슬픔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나는 왜 하나님께서 임신하지 못하게 하셔서 이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가? 저 기쁨이 왜 내게 아닌가? 이런 생각 왜 안 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이제 사라의 이름을 사라로 바꿔주신다. 이게 무엇을 뜻하는가? 과거의 상처에서 회복시키시는 겁니다. 임신하지 못했던 그 수치를 하나님께서 덮으시는 겁니다. 인간적인 방법으로 무언가를 하려고 했던 그 개인의 확신과 욕심의 태도를 하나님께서 끊어내고 변화시켜 주시는 겁니다. 우리 역시도 이런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에 보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 다음 뭡니까?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죄와 사망의 사슬에 매여있던 마귀의 종이었던 사탄의 자녀였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모든 것을 변화시키셨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사라의 이름을 변화시키고 바꿔주시는 건 단순히 이 이름을 가지면 아들 낳을 수 있대, 이게 아닙니다. 네 과거의 그 아픔과 슬픔과 그 연약함들 이제 내가 그걸 다 덮을게. 그리고 너에게 새로운 이름을 줄 거야. 새로운 정체성을 줄 거야. 이 당시에는요, 누군가 새로운 이름을 부여한다라는 건요, 그 부여한 사람이 자기가 새롭게 이름을 준 그 대상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됐습니다. 이러한 관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새로운 이름을 주셨다는 건 뭐냐? 내가 너희를 책임질 거야. 내가 너희를 붙잡을 거야. 내가 너희를 이끌 거야 라고 하는 확실한 다시금의 약속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그 약속의 표징을 나타내라고 요구하세요. 그게 뭘까요? 바로 뭘까요? 할례입니다. 할례. 예. 할례를 하라고 하나님께서 명령을 내리십니다. 여러분, 할례를 해야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의로운 사람이라고 인정을 해주신 걸까요? 그렇진 않습니다. 할례 받기 이전 13년 전에 이미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를 의롭다 여겨 주셨다라고 말씀은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굳이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하라고 명령하셨을까요? 예. 요즘에는 시대가 바뀌어가지고 이런 이야기하기가 너무 민감하고 좀 민망한 것들이 있으면 저도 설교하기가 참 힘들긴 한데, 단순히 할례를 하라고 한 이유가 하나님이 그걸 원해서 뭔가라도 피를 봐야 되겠다 이런 게 아닙니다. 생식기 앞에 있는 포피를 자른다라는 그 의미가 뭐냐?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자녀를 낳지 못했어요, 사라와 함께. 근데 분명하게 나타났고 증명된 게 뭐예요? 애를 못 낳은 건 아브라함의 문제가 아니라 사라 쪽에 문제가 있었다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 이게 증명이 됐어요? 하갈과 동침하니까 하갈은 임신했거든요. 나도 되네, 나는 괜찮네, 나는 아이를 낳을 수 있었던 사람이네, 이러한 자기 확신과 자기가 의지하는 거리가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생식기의 포피를 베어내라고 하는 건 뭐냐면 그 의지했던 것, 그나마 하나 있는 거 끊어내라는 겁니다. 잘라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이 이렇습니다. 내가 의지할 만한 거, 내가 할 수 있는 거 막 다 가져놓고서 그러면서 하나 그냥 하나님, 제가 하나님도 요만큼 믿을게요, 하나님은 이걸 원하시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오늘날 많은 신앙인들이 가지고 있는 큰 착각과 문제가 뭐냐? 이거예요. 하나님을 믿긴 믿는데
내가 믿는 여러 개 중에 하나님 하나 믿는 것도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원하지 않으십니다. 다 끊어내고 나만 믿으라는 겁니다. 지금 그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시는 겁니다. 단순히 그냥 할례를 통해 피를 흘렸고 포피를 베어난 걸 통해 내가 너의 하나님 되겠다라고 하는 증표가 된다, 이게 아닙니다. 너 그것도 의지하고 있잖아. 그것만은 내가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거 아니야? 그것까지도 내려놓으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고 있는 겁니다. 참 어렵습니다. 쉽지가 않습니다. 살면서 진짜 너무 어려운 것들이 많습니다. 저도 성격 중에 욱하는 성질이 있다 보니까 가끔씩 이제 욱한 성질로 화를 낼 때가 있어요. 그러면 아내가 저한테 얘기를 할 때 제가 아차 싶을 때가 많습니다. 자아가 참 쉽게 죽질 않습니다. 내가 정말 자아가 죽어서 변화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지만 내 안에 있는 죄성이 참 쉽게 끊어지지도 않고 내 안에 있는 욕심과 자아가 그렇게 쉽게 바뀌지 않는다라는 걸 깨닫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요, 안 죽으니까, 끊어지지 않으니까 하다 결국에는 적당히 타협합니다.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이 정도면 괜찮은 거 아닌가?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 정도는 괜찮은 거 아니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제가 정말 너무나도 좋아하고 항상 생각하고 있는 말씀인데, 여러분 바울이 거기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여러분 우리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까지는 좋아합니다. 그런데 이 다음 뭡니까?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거 받아들이기가 어려워요. 나도 조금 살아있고 아직 나는 요만큼 남아있고 하나님이 이만큼 차지하면 예수님이 이만큼 차지하는 거 되는 거 아닙니까? 그 정도면 되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그러면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이 땅에 살아가지만 나를 위하여, 내 욕심을 위하여, 내 정욕을 위하여, 내 만족을 위하여, 내 자아를 위하여 사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는 것이다 라고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이거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죽을 때까지 못 이룹니다. 죽을 때까지 못 이루니까 하지 맙시다, 이게 맞습니까? 아니요. 죽을 때까지 못 이루지만 이루기 위하여 끊임없이 우리는 달려가야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닮아가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를 따르기 위하여 우리가 몸부림을 쳐야 되는 겁니다. 내가 의지하고 있는 내 손에 각기 한 편씩 붙잡고 있는 다른 것들이 있다고 한다면 그걸 내려놓으라고, 할례를 통하여 하나님은 지금 아브라함에게 그것을 요구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사랑하는 수정교회 저와 여러분 모든 분들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은 요구하십니다. 네가 믿고 있는 재력, 권력, 인기, 인정받는 것, 이런 모든 것들 내려놔. 그리고 나만 의지해, 나만 따라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요구하실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브라함은요, 그 100세의 나이가 다 됐는데 다음날 바로 실행에 옮깁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13년 동안 이스마엘 보면서 적당히 만족하고 있었던 아브라함이지만 하나님 명령하시니까 그대로 순종했다라는 겁니다. 실수할 수도 있고 넘어질 수도 있고, 우리도 우리 나름대로 그냥 내 만들어 오는 가상 공간과 그 적당한 선에서 만족하고 있을 수 있고 그러한 죄악 가운데 머무를 수도 있습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거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내가 너의 전능한 하나님이다,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라, 얘야 너희가 의지하고 있는 것들 내려놓고 나만 붙잡으면 안 되겠니라고 할 때 아브라함과 같은 선택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쉽게 바뀔까요? 안 바뀔까요? 바뀔까요? 안 바뀔까요? 안 바뀝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그냥 적당히 자기 이름 바꾸라고 하는 것까지는 이해했어요. 그런데 사라의 이름을, 그러니까 사라의 이름을 사라로 바꾸라고 할 때, 아니 90세 된 여인이 애를 어떻게 낳아? 12개 어머니라니. 야, 이건 지나가는 개가 웃겠다, 소도 웃겠다. 그러니까 엎드려서 어떻게 합니까? 아브라함이 웃어요. 이게 그냥 웃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그거 말도 안 돼요 하면서 피식 그냥 비웃는 거예요. 믿음의 웃음이 아닙니다. 아, 기쁘다, 하나님이 이런 이름 줬구나, 이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속으로 웃고, 야, 내가 100세인데 아들을 어떻게 생산하고, 내 아내가 90세인데 사라가 어떻게 아이를 낳을 수 있어? 출산하냐? 말이 안 된다 해놓고 하나님한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브라함이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 이스마엘한테나 복을 주십시오. 이스마엘이나 좀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거면 됩니다. 여러분, 이게 사실 지독히 끊어지지 않는 현실에 안주하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해주신다라고, 하나님은 된다라고 말해도 우리가 스스로 규정해 놓은 그 어느 정도의 고정관념이 있고 현실이라는 벽이 있으면 절대로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모습을 보여주는 거고, 우리도 언제나 그렇습니다. 아예 하나님 되겠어요? 가능하겠어요? 아예 불가능합니다. 안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가 계속 준비가 되어지는 과정을 저도 이제 현장에 가서 보고 있을 때마다 진짜 와, 제가 생각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 살아계시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리고 하나님은 정말 헌신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큰 계획을 이루시는구나. 제가 그걸 또 깨닫습니다. 제가 계속 저는 혼자 막 소름 돋을 때가 있어요. 혼자 앉아서 생각하다가 교회가 되어지는 것과 이 매입하는 과정 모든 거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수고와 헌신, 그리고 제일 큰 기도가 있었고요. 그거를 하나님이 들으셔서 역사하시니까 도저히 안 되는 상황인데 되게끔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걸 봅니다.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거 되겠어? 아유, 그거 어려워, 말도 안 돼. 그건 내 생각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으로 천지만물을 지으시는 하나님이, 그리고 그 아들을 아끼지 않고 우리를 위해 내어주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어찌 구하는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그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그 전설적인 바이올리니스트가 있습니다. 파가니니라고 하는 사람이거든요. 자, 이 사람입니다. 예. 혹시 여러분 이름 들어보셨습니까? 파가니니? 파올로 파가니니. 그 여러분들이 이 인터넷에 찾으시면은요, 그 이 사람이 얼마나 유명한 연주자인지가 쭉 나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사람이 만들었던 곡은요, 초절기교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도저히 인간이 연주할 수 없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파가니니가 악마와 계약을 한 거다. 그래서 저 정도의 실력이 나온다라고 이렇게까지 표현을 합니다. 되게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파가니니가 그 청중석이 꽉 찬 무대에서 연주를 하는데 바이올린을 막 연주하고 있는데 띵 소리가 나면서 줄 하나가 끊어져 버린 거예요. 맨 마지막 줄, 제일 얇은 줄이 끊어진 겁니다. 지휘하고 있던 지휘자나 함께 있던 연주자들도 다 깜짝 놀랐습니다. 듣고 있었던 청중도요, 숨을 죽이고 이거 어떻게 하나, 바꿔야 되는 거 아닌가, 빨리 바꾸고 교환해서 다시 연주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데 남은 세 줄로 연주를 계속하는 겁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세 번째 줄이 또 끊어진 거예요. 띵 하고 또 끊어진 겁니다. 이제는 연주 못한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찰나에 그 나머지 두 개 줄 중에 또 2번 줄이 끊어져 버렸습니다. 남은 줄은 가장 두꺼운 지 이 현밖에는 남지 않았습니다. 모든 사람은 생각했어요. 야, 없으니까 이제 저걸로 뭘 할 수 있느냐, 멈추겠거나 생각을 했는데, 파가니니는 멈추지 않고 한 줄 남은 그 바이올린을 붙잡고 끝까지 그걸로 자기가 최고의 연주를 해서, 나중에 그가 연주를 끝냈을 때에는요, 지휘자도 눈물을 흘리고 듣고 있던 청중들도 기립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박수를 쳤다고 합니다. 꽤 유명한 일화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바이올린 줄 4줄밖에 안 되는데 3줄이 끊어졌어요. 남은 거라고는 가장 음이 저음인
이 현밖에 남지 않으면 연주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최고의 연주가가 붙잡으니 아무것도 못한다라고 생각했던 바이올린으로 마지막까지 연주가 되더라는 겁니다. 우리의 현실이 내가 볼 때는 이 줄도 끊어지고 저 줄도 끊어지고 저 줄도 끊어져서 못해, 불가능해, 우리는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파가니니를 뛰어넘는 우리의 인생의 최고의 연주자이십니다. 하나님께는 불가능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야 이거 틀렸어 버려야 돼, 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그것을 붙잡고 완성해 내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저와 여러분들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적당한 가상 공간과 스스로 안위하고 있는, 이 정도면 괜찮다라고 여기고 있는 영역들이 있진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 정도면 괜찮으니까 하나님 여기에만 그냥 있을 수 있게 해주십시오 하고 있는 그것은 절대 믿음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오늘 그러한 우리에게 하나님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엘샤다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나는 커다란 산과 같이 내가 너에게 약속한 건 변하지 않아, 흔들리지 않아, 이룰 거야. 나는 너의 어머니가 돼서 너의 모든 것들을 공급할 거야. 세상의 모든 것들은 안 된다고 할지 몰라. 세상은 너에게 불가능하다고 할 거야. 그거 내가 내려놓으면 하나님 나는 어떤 것도 의지할 게 없는데요. 그래 보이지? 왜 나를 보지 않니? 내가 있잖아. 나를 의지해. 나만 의지해. 그럼 내가 이루겠노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이요 하나님 앞에 그런 불신앙의 모습을 끝까지 보였는데 하나님이 넌 틀렸어, 땡이야, 버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욱더 구체적인 말씀하십니다. 야, 사라와 내가 아들을 낳을 거야. 그 아들의 이름을 이삭이라고 해라. 이삭 이름의 뜻이 뭡니까? 웃음이에요. 웃음. 너 계속 생각날 거야. 그런데 여기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내년 이맘때 네가 이삭을 얻게 되는 그때 시간을 정하십니다. 약속하셨던 것들에 대하여서 뜬구름 잡는 이야기가 아니라 구체적이고 너무나도 명확한 시간까지도 말씀해 주세요. 믿지 못하는 아브라함에게 그가 믿을 수 있도록 오히려 하나님이 그에게 제안을 하시고 제시를 해주신다라는 겁니다. 그게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연약할 수 있습니다. 못 볼 수도 있어요. 불가능하다고 여길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떠나는 게 아니라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끊임없이 말씀해 주시고 또한 그 이루실 것들을 보여주신다는 겁니다. 그것을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함께 찬양할 때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